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예,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어떤 일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 명령대로 요한은 7교회에 편지를 쭉 씁니다. 그게 2장과 3장에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다루었던 내용이에요. 그렇게 편지를 보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환상을 보였어요. 보니라고 됐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열릴 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가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올라오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서 본 환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4장과 5장에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왜 올라오겠냐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게 보일 것이다. 마땅히는 뭐냐면 반드시라는 의미예요. 반드시.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정말 인류를 위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 선한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너를 하늘로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본 것을 너는 기록해서 전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늘에 가서 제일 먼저 본 게 뭐냐면 하늘에 뭐가 있었냐면 보좌가 있었어요. 그리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됩니다. 이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은 누구일까요?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럼 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줄 때 보좌에 앉으신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당시 이 보좌라는 것은 무슨 상징이냐면 권위와 통치의 상징이에요. 그 당시 세상의 왕들은, 특별히 로마는 왕들은 보좌 위에 앉았죠. 높은 곳에 앉아서 자기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린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로마의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좌에 앉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로부터 많은 핍박과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도 당하고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를 향한 내가 선한 계획이 있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한은 이 환상을 보고 너무 가슴이 떴을 거예요. 그래, 진정한 왕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세상 왕들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셔. 그걸 보고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어떤 환상을 봤냐면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환상을 봤는데 가운데 정중앙의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보좌 하나님이 계시면 둥그렇게 둘러서 24개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냐면 24 장로들이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24 장로들은 누구일까요? 이 24 장로는 누구냐면 신구약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구약 성도를 총칭하는 게 24장로예요. 그럼 왜 24냐? 구약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또 신약은 12제자를 중심으로 12사도가 사역을 했죠.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24개의 보좌의 24명의 장로들이 앉아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장로 개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신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를 대표하는 이미지. 그럼 이 성도들이 뭐라고 있었냐? 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미지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뭘까요? 교훈은 뭘까요? 그것은 약속의 성취예요. 우리가 2장과 3장에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편지를 보낼 때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을 주냐면 너희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걸 너희가 정말 인내하고 승리하면 너희가 내가 앉은 보좌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좌를 너희에게 나눠줄 것이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하늘에 가서 보좌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성취.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 정중앙에 앉아있는 보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과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확신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서 정말 24장로가 모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정말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신 그 보좌를 우리도 나누어 주실 거야.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될 거야 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기는 자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영광을 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 24장로들이 24보좌에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24장로들은 뭘 했냐면 보좌 위에 앉으시니 이건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뭘 한 거예요? 경배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무엇을 예배해요?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께, 정말 자신의 인생을 선한 계획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모든 축복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준 거죠. 너희도 언젠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로 인해서 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영국에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감리교를 창시하신 분이라고, 감리교를 만든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존 웨슬리가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를 맛봤던 시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건 언제였냐면 이분이 미국에, 그 당시에는 미국이 막 이제 개발되고 신대로 발견이 되고 그럴 때니까 미국에 선교를 떠났어요. 근데 미국에 선교를 떠났는데 미국 선교를 했는데 거의 실패를 했어요. 선교를 했는데 어떤 열매도 없고 거의 모든 면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실패와 좌절감을 안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배 안에서 뭘 만나냐면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좌절감에 풍랑이 치는 이 모습이 마치 자기를 징계하는 모습처럼 느껴졌대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렇게 게으르고 무익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풍랑을 내게 몰아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 그런데 이렇게 풍랑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거 무슨 소리인가 보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
그 모습을 보면 봤던 그 기억이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꾼 기억이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풍랑 가운데, 인생의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언젠가 우리는 뭘 할 거예요? 정말 하늘나라가 사는 예배할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것.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도 예배해야 돼. 이 땅에서도 그날의 예배를 생각하며 앞으로 이루실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며 또 감사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 환상에 본 일들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일어나야 될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난 얼마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정말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줄 아는 사람인가. 그래서 정말 어떤 형편, 어떤 상황, 풍랑 중에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고 정말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선한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빠지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혹시라도 내가 예배가 내 삶에 빠져 있고 내가 예배에 게을러져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기쁨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예배의 기쁨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어떤 형편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늘 보좌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날 우리가 하늘나라에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소망함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예배의 기쁨이 사라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기쁨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혹시라도 우리 중에 예배에 대해서 게을러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오늘의 삶을 기뻐 받아 주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